오늘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하나님께 받는 시점이 언제이고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를 축약해서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전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 지금 막 지나고 있는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었는가, 이것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 500년쯤 전에 약속하신 말씀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너는 장수하다가, 너는 아브라함이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주류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한 500년쯤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벌써 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 있다가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은 다시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가나안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죄악, 가장 근간을 흔드는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은 소돔 땅을 택해서 소돔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외향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글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무척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롯을 찾아왔지요.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의 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그들은 사람으로 변하여 온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즉 잠자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관한다는 용어가 바로 이게 성적으로 관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소돔 땅에 이 문란함이 만연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지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동성애가 엄청나게 많이 아주 퍼져 있었죠. 그러자 롯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죠. 사실은 롯이라는 이 인물은 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좀 아브라함에게 좀 섭섭하게 했죠. 왜냐하면 네가 먼저 택하라 하니까 냉큼 소돔 땅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좀 약간 좀 약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롯은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 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의롭다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죠. 그렇죠? 이는 이 의인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이 좋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물질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아주 모든 게 풍요로웠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이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롯이 굉장히 마음속에 매일매일 아주 애통해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롯이 말입니다. 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딸은 내어주겠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면 손님에 대한 아주 각별한 예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롯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즉 소돔 땅의 그 성적인 문화에 어느덧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딸을 내어준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창세기 34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또 가나안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러니까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 땅의 딸들, 그 땅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에 속한 세겜 땅을 말하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었던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에 심어서 가나안을 새롭게 정화시키고자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7절로 2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즉 가나안 주민이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만약에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심을 텐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중요시 여기셨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거룩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도 토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AD 79년에 로마의 한 도시였던 폼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고고학자들이 훗날에 그 폼페이 도시를 많이 이렇게 발굴했죠. 조사하고.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아주 음란하고 타락했던 그런 문화들이 성행하였다는 것을 발견해서 발표했습니다. 참 놀랍죠. AD 79년도에 벌써 동성애나 또 각종 음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만연해 있었고,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금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인데 이 무절제한 성생활 때문에 인구 전체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의 그 의학으로는 이 조속한 완치가 힘든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그런 일종의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놀랍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는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것에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죠. 불치병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문란한 이러한 성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징계의 현상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제7계명은 오늘 보실 텐데, 보시고 계신데 이 14절에 있는 간음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음은 이미 결혼한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배우자가 있는 남자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러면서 한 여자를 끌고 왔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자라는 말은 귀네라는 말인데 이 여자 뜻은 기혼녀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다른 외간 남자와 이러한 이 좋지 못한 짓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끌고 와서 처벌을 예수님께 막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간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와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간음한 남자지요, 음란한 여인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붙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지압이 부자하고 그 부자잖아요. 어미 부자, 그런 부자, 아내 부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생명을 뺏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실은. 저렇게 뺏지 않아도 스스로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파괴됩니다. 첫째는 이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 남녀가 간음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남녀의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심으로 탄생한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정말 최초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최소 단위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무너진다면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주춧돌이 무너지는 거죠. 가정에 음란이 스며들게 된다면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나 국가도 연이어서 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미투 운동 이런 거 많이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미투 운동이 지금 일어날 때 그 밝혀지는 주로 남자들인데, 남자들의 그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뭐 다 깨졌겠지요.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다 깨지고 맙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서약을 합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모든 의무를 행하며 배우자를 위하여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죠. 결혼서약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이런 신성한 결혼을 깨는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즉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다는 얘기는 간음을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까지도, 즉 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간음하게 될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앞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계명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받은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그들의 풍속을 좇지 말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런 음란한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아주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간음한다는 것은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끌려갔지만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아주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아내지요. 그 보디발의 아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말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인가? 당신에게도 물론 죄를 짓는 것이고 나를 믿어주는 당신의 주인인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큰 악이다 라고 요셉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간음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가 끼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됩니다. 무감각하게 되면은 또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인 바세바를 불러서 몰래 간음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치밀하게 간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은 가임 기간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 기간을 피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간음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디어지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는 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 여인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해하게 합니다. 우리야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는 헷 족속의 용병이었는데 아니 헷 족속으로부터 편입된 이스라엘 사람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 전장에서 다윗의 상관 그 우리야의 상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야를 전장의 제일 앞에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용감히 싸우도록 하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요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디어지고 깨지니까 무감각하게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기는 일주일 만에 죽고 말죠. 그리고 그 후에도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고스란히 훗날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다윗이 축출을 당하고 일시적이지만 쫓겨남을 당하고 다윗의 후궁들은요 압살롬과 더불어 동침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이처럼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 죄에 따르는 심각한 징벌을 당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이게 바로 간음의 파괴성이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한 가정도 아니고 두 가정을 완전히 지옥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므로 그가 범죄하게 만들고. 세 번째로 간음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한 개인의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다 파괴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로 유명하고 정말 잘 나가던 스타 아니면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음욕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요즘은 TV에 그런 게 가끔씩 나오는 게 아니라 매우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정신이 그냥 휙 돌아가지고 망가지고 간음하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그가 평생을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요즘 굉장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8절부터 23절에는요. 어느 무지한 젊은이가 실제로 유부녀에게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여인이 그 어떤 젊은이를 꿰는 장면이에요.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다. 이 말은 돈을 넉넉하게 가졌다 이런 뜻이죠.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주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같이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이가 그 유부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아주 이게 아주 회화적으로 쫙 보여지죠. 지금 보이고 계시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 무지한 젊은이가 여인의 꾀임에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화살이 간을 뚫는대요. 그리고 그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6장 32절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그 여인의 남편이죠.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으로서 이 간음은 보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음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이처럼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잠언 6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참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불을 품고 있으면서 나는 타지 않을 거야 내 옷은.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숯불을 밟고서 내 발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도 무지한 사람이죠. 간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만들고 간음은 또한 철저하게 그 개인의 육신과 영혼을 다 파괴시킵니다. 이게 바로 간음의 파괴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간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이 간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있던 본성, 이 악한 본성, 음욕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야 됩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피하십시다. 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일단 피하는 거예요. 뭘 피합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은 더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은 인터넷 접속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음란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유혹을 완벽하게 다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죄송하지만 좀 점심 드실 텐데 여러분 똥은 말입니다. 똥. 아무리 연구해도 똥입니다. 예? 똥에 뭔가 신비로운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똥을 막 쳐다보십시오. 똥 냄새밖에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똥을 그렇게 묵상하거나 연구하지 마세요. 예? 간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음욕을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재빨리 피해야 됩니다. 보는 것, 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농담이라도 성적인 농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적으로 뭐 우스갯소리니까 지나가는 말이니까 웃자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말하면요 그 사람 격이 확 떨어집니다. 아시죠? 앞에서는 같이 웃어도요 뒤에서는 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2절은 또 뭐라고 5장 22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피해야 됩니다. 네? 보고 듣고 말하는 것 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간음을 이겨내겠습니까?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도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어떤 때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빨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회개해야 되죠. 나단에게 다윗이 아주 엄청난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물론 그가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받아야만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꾀를 같이 하자. 우리들의 꾀를 같이 실행하자. 죄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길에 같이 서자. 오만한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앉자.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앉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잘 보십시오. 1절 가만히 보십시오. 따르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한번 받아가시겠습니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네,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렇죠? 네?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첫째, 피하는 거죠.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걸 피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혹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여기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간음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그 후를 생각하라. 네, 그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1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 그 후에 어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파괴되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파괴되고 그 주변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하죠. 1분만 생각하면은 욕망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깨어 있음으로써 그 후를 간음을 저지른 후를 생각함으로써 항상 이 간음을 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간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부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역시 남편을 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틈이 생길 때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싹 헤집고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쾌락만을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른 엉뚱한 짓, 다른 음란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떨어져 있읍시다. 이런 거 말고는요.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부부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관계가 공고해야만 어둠의 권세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혼 속에서 그 가정을 든든히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부가 돼야만 이 간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돼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피해야 돼요. 둘째는 회개하고 빨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셋째는 그 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부부간에 서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오늘 이 7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꼭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넉넉히 이 음란한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개인이든 타락과 파멸의 주요 원인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죄악입니다. 간음은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간음은 악이며 이것을 이기기에 본성이 악합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음란한 말과 음란한 것을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의 범죄 이후에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지 아니할 때 이 간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